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그가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에 주의 종 사무엘은 너무 슬퍼했습니다. 한참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내가 세울 테니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새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씩 지나가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세울 왕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새의 7 아들이 이렇게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아들들이 다 인물이 출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렇게 생각해서 틀림없이 저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선택한 자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없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막내가 8번째 아들 막내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소년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특별히 세워서 사용할 종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패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다윗은 7명의 형들에 비해서 외모적으로 인물적으로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이미 보았고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요? 시편이 많이 있는데 이 시편 중에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쓴 시들이 많아요. 그 시들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 이 중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유명한 시, 정말 그가 어려울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시편으로 됐거든요. 23편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가 그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항상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어려울 때 보면 막 짜증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골의 아이, 청소년, 목동, 시골이거든요.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불렸거든요. 옛날에 빵집. 시골, 베들레헴. 이 시골의 목동이었던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정계로 진출을 할 수 있었을까요? 2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울 왕이 악령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깊어져요. 그래서 하도 사울 왕이 이 악령에 시달리니까 신하들이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아이 다윗을 추천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건 바이올린이구나. 수금을 타면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가연 우리 성도께서 앞으로 독일에 가서 이렇게 찬송가를 연주할 때 그 주변에 악령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해방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때. 자, 그 비결이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러니까 뭐 연주를 잘해서 그 연주 소리 때문에 악령이 떠나갔다기보다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에 가까이 했어요. 늘 와서 연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계기는 뭐였냐면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얘기. 바로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 블레셋 이스라엘의 아주 왼수예요, 왼수. 예.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군인들을 끌고 이제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합니다. 제가 이곳을 실제로 가보니까 이렇게 구릉쪽, 이렇게 낮은 구릉쪽이에요. 자, 저 베들레헴과 가드, 블레셋 땅 가드 사이에 이 골짜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 골짜기가 아니고 이렇게 낮은 구릉쪽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엘라 골짜기. 이때 블레셋은 거구 골리앗 장군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제 심리전을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독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이요, 때마침 이 청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군대에 가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려고 또 안부를 살펴보려고 이곳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 근데 이 소년 다윗이 보니까 정작 적장 이 골리앗이 감히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소년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무시를 당했죠. 갑옷을 입혔는데 이 소년 다윗이 좀 잘 못 먹었는가 봐요. 이 갑옷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워온 물 맷돌 몇 개만 딱 손에 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유명한 멘트를 하잖아요. 같이 읽어요. 굉장히 유명하니까. 자, 시작.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평소에 다윗이 목동 일을 할 때 이제 양을 칠 때 이게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물맷돌을 사용합니다. 물맷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찍어온 거. 자, 물맷돌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물맷돌을 이렇게 물매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자나 곰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을 칠 때 이렇게 곰과 사자를 지켰거든요. 이 물맷돌을 꺼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골리앗의 이마에 이게 박혔더라. 여러분, 아이가 던졌는데 이게 박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던질 때 함께 하시니 탁 박혀. 골리앗이 2m 80입니다. 2m 80. 이 거구가 확 쓰러져. 다윗이 달려갑니다.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꺼냅니다. 그대로 목을 베버려. 그걸 보고 블레셋 군인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추격하라! 이스라엘 군대가 막 추격합니다. 전세가 역전됐어요. 블레셋 군대를 다 쓸어버려요. 할렐루야. 다윗은 뭐가 됐을까요? 이스라엘을 구한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이순신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양치는 소년에서 목동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사울 왕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 청소년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버려요. 국방부 장관. 장군으로 임명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딸 미가를 바로 사위로 줘버려요. 뭐라고 그러죠? 딸을 줘버립니다. 사위로 삼아버려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부터거든요. 다윗과 사울이 말을 타고 이제 적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막, 와, 오빠! 아니, 오빠가 아니죠. 뭐라고 했을까요? 함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깽가리를 치면서, 와,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여인들은 본의 아니게 사울 왕을 자극하는 노래를 불러서 이때부터 다윗에게 오히려 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 사울을 자극하는 여인들의 노래가 이거였어요. 자, 7절, 9절 같이 읽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여인들의 평가는 정당한 평가예요. 골리앗이 도발했을 때 사울 왕은 뭐 했습니까? 두려워 숨었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갑옷도 제대로 너무 커서 입을 수 없는 그 작은 청소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아멘.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들 2박 3일간 이제 수련을 가는데 2박 3일 후에 돌아올 때는 이 골리앗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내가 다윗. 흥분해가지고.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여인들이 부른 그 노래를 들은 다음 날부터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을 없애고 죽이는 일에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전심전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자 사울에게 악령들이 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궁궐에서 혼자 미친 듯이 막 헛소리를 짓거려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마치 쓰레기 더미, 음식물 찌꺼기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디서 알고 나왔는지 쥐들, 바퀴, 모기, 각종 해충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시기와 미움 같은 죄가 있는 곳에 사탄과 그 졸개인 악령들이 더 꼬이고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미움은 사단과 악령들을 불러들이는 그 멍석을 깔아주는 그런 일이에요.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수금을 연주를 합니다. 악령을 쫓게.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해요. 갑자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붙은 악령을 쫓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 사울이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갑자기 들더니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2번이나 던져요. 다행히 다윗이 그것을 피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장군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요.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왜요? 천부장에 대해서, 천부장은 1000명을 이끌고 나가 싸우는 장소거든요.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사지로 몰아서 다윗이 그냥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군대 장관으로 얼마 안 돼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버려요. 사지로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 시기의 마음에는요, 잘못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누리고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이 평등 욕구가 숨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각자 다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다양한 은사와 기질, 자질, 능력, 감성,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접시가 국그릇을 보고 나도 국을 담을 수 있어! 그러면서 주장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악이 되는 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속에도 있는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동료가 잘 되면 그래,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이상하게 우울해져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이 무척 쓰라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속 안 쓰리세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마음이, 사울 속에 있는 그 시기의 마음이 사실 우리들 속에도 있는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를 같이 볼게요. 시기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시기의 대상이 대부분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속담이 나온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논을 샀으면 박수 쳐주고 불러다가 음식도 좀 대접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근데 배가 아프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직장 동료나 동종업계 전문가들이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 보잖아요.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막 서로 막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헐뜯고 거짓 소문 퍼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끊어내려고. 그래야 지역구 식구들에게 한 표로 더 받기 위해서. 근데 이해는 합니다. 그러잖아요. 특히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보다는 여러모로 자신과 좀 비슷한 친구가 잘 되면 더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기와 질투는 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시기와 질투는 둘 다 상대방의 잘나감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같아요. 근데 질투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하면서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는 자신에게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질투는요, 이게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열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시기는 아니에요. 자신보다 상대방을 집중해요. 이런 거죠. 저놈만 없으면 내가 더 빛나는 건데, 내가 높아지는 건데,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강조해요. 제가 하나로 모았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기는 다툼, 분쟁, 중상모략, 한담, 수군거림, 미움, 그리고 고통과 악의를 낳는다.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길을 가는데 임금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 둘 중에 하나는 욕심이 많은 친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시기가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왕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단 그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에 2배를 주겠다. 자, 말해봐. 누가 먼저 말해봐.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심 많은 친구는 자기가 먼저 얘기하면 옆에 있는 친구는 자기보다 2배를 더 받잖아요. 그게 싫거든요. 근데 이건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친구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거든요. 서로 말하기를 다 주저하고 있을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아무 부탁이 없으면 나 그냥 갈게. 그때 시기심 많은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임금님! 왜?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을 하나를 빼더라도 이 옆에 있는 친구의 두 눈이 뽑히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느 대상에 대한 시기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시절에 벌써 20년이 넘었죠. 같이 그때 서울에서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이제 지금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포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저하고 비슷한 연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3년 전인가? 24년 전이죠. 그때 공부할 때 그분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날라리처럼 보였거든요. 죄송해요. 날라리처럼. 맨날 연애만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반대로 했어요. 진짜예요. 맨날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래서 안 믿으시네. 연애 안 했어요. 예.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세상에 요새 들리는 소문이 포항 변두리에서 담임 목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포항에 신도시가 있나 봐요. 그 신도시로 우리처럼 이제 건축을 크게 해서 이사를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큰 교회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든지. 나보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날라리 좀 놀기만 하고 연애만 하고 그랬는데 너무 쓰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회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은혜와 은사가 따로 있고 너에게 준 은사와 은혜가 따로 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 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나는 한 달란트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주인이 말한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문을 남겼을 때 2달란트로 남겼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10시쯤 전화를 걸었어요. 그 최 목사님한테. 요즘 잘 나가고 계신다면서요. 막 그러면서 비결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 내년이죠. 올해 말고 내년에 포항으로 당회원 부부 수련회 예약해놨어요. 배워야 하잖아요. 그죠? 시기하는 것도 배워야죠. 사울은 시기심이 점점 커져서 다윗이 보기 싫었고 두려워서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막 던졌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전쟁터로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다 같이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사지로 내몰아도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백성들에게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이기는 길이 뭘까요? 제가 몇 가지 써왔는데 하나만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막 순서가 많아가지고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시기를 이기는 길이 뭘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랐어요. 사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영웅시 되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것은 왕자잖아요, 요나단.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울 왕 다음에 왕자인 자신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위가 잘못하면 다윗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울보다 왕자인 요나단이 훨씬 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칭찬했어요. 백성들에게 다윗이 영웅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겼어요. 세상에 말해요,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친구로 삼았어요. 이 앞부분의 말씀 보면은 둘은 찐 우정을 쌓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친구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 번 다윗을 감춰주고 피하게 해주고 숨겨주고 도망치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요나단 참 훌륭하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가 혹시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일, 여러분, 그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요나단 쪽이세요? 아니면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쪽이세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죠, 권사님. 예, 가만히. 예, 잘하셨어요. 예. 존경합니다, 권사님.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어느 쪽이세요, 도대체?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예. 다윗이 정당하게 골리앗을 이기고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도 높아지고 칭찬받는 일을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울과 같은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 사촌이 논을 사도 축하해주고 밥 사주고, 예, 칭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 정당한 평가에 대해,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박수 칠 줄 알게 해주세요. 예. 성도 여러분, 요나단처럼 사촌이 논을 사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렇게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해 주시로 하나님 사랑해.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오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손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강한 자가 되면 약한 자를 돕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보다 강하고 잘된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됐으면 인정하고 박수하고 칭찬하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런 큰 마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섬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강하고 잘된 사람 정당한 방법을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예수의 마음 갖게 하옵소서. 그런 큰 마음을 갖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여인들의 사울이 그만 다윗을 시기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참 훌륭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자기는 왕자이면서도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걸 뻔히 보면서도 다윗이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더 옳다. 인정하고 다윗의 친구가 되었던 요나단, 그 마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한 자가 되면 약한 자를 돕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강하고 잘된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됐으면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밥 사주고 칭찬하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런 큰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